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든가 또 어떤 연으로 교회를 나갔든지 지금까지 쭉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를 나갔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발견해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지난주 강단 말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래서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능력인 것을 안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를 제가 정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능력입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만 안다고 하면은 헌신하라고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죠.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 상급.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이름 부르고 능력이 나타나 그 그리스도 앞에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소금의 이야기가 그 결론입니다. 소금의 소금의 잃으면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 망신당하죠. 구원받아 놓고도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의 최고 돈 많은 사람 얘기하면은 빌 게이츠, 워렌 버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최근에 조사했는데 인도의 무켓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랍니다. 그의 재산이 632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57조 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산 받아가지고 때마침 그 시기에 인도에 많은 경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있는 재산이 막 불려진 거예요. 물려받은 땅이 막 그냥 치솟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부자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보다 큰 집을 지었답니다. 주차장만 6층이래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그러한 비행장도 있어요. 그 집을 관리하는데 600명의 인원이 그 집에서 상주하고 집을 돌본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인원은 고작 6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명이 살기 위해서 600명의 관리인들이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에게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가 어떤 소유인지 가치를 모르면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간답니다. 아니 6층 주차장이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600명의 그냥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의 인생은 늘 공허한 삶을 살아가요. 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최고의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속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신앙인의 현주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창세기 6장 10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말은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은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만 방주에 남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재앙이 상관없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다 피해가 버려요. 언약 잡은 사람들만 고센 땅에 있었는데 고센 땅에만 재앙이 없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내게 어떤 환경을 환경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선민인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선민인데 왜 그래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확실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한번 그의 고백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힘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막 비굴하고 막 그냥 막 힘이 없고 막 어디 가서 막 그냥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늘 확인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다. 어떤 비방을 해도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정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능력이 100세의 이삭을 얻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세상 것을 갖다가 대도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을 바로 알면은 이거는 다른 부언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라스네임 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왜? 아버지에게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박씨성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내 성을 김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도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기쁨, 평화, 용서, 이 하나됨, 그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생명이 새로 왔다 갔잖아요. 조한이. 그 아이는 잠시 왔다 갔는데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참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성도 얘가 여기가 편안하다고 그런데, 근데 또 우리 남균 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내가 별도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너무 편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었대요.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대. 그래서 신천지 같으면 나도 그냥 반대한다고. 이게 복음을 제가 여건이 안 돼서 별도로 대화를 못 나눴잖아요.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김남균 성도는요, 꼭 문자.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딱 집에 와보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만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도 예배에 가가지고 또 문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나에게 뭔가가
은혜롭고 색다른 것이 주어지면은 그런 표현을 하게 돼요. 이번 주에는 너무너무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와 미리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는 해보지만은 못 가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 다음 주부터는 꼭 나가겠다. 편하대요. 여기가 너무 편하대. 처음 왔는데 그렇게 편해. 우리 김정성도 고백에도 처음 왔을 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편안하다라는 걸 느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안다고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편안하면은 그냥 가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이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주한이 아이스크림 주려고 그냥 남겨놨는데 이 자식이 안 왔네요. 다음 주에 와서 먹자 그랬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관용하라는 거예요. 왜? 도와주고 베푸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셔요. 9장 42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죠. 복음에 기스가 나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사실은 대반복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옛날 제 시골에서 살 때 이 콩 갈고 이렇게 맷돌에다가 해가지고 가는 그래서 두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의 연자맷돌이 아닙니다. 제일 큰 맷돌은요, 1톤이야, 1톤. 여러분, 1톤 트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매면은 이거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면은 그래 되고요. 보세요.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잖아요. 왜?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죄를 지은 그것을 잘라버리고 죄를 안 짓고 하나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진짜 장애인 중에 장애인은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두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것이 그게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크로스비라는 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작시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뭐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세상 보니까 어마어마해. 나라는 존재는 가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혜화하고 준현이하고 보니까 이거 뭐 잠깐 했는데 뭐 면허시험 다 1, 2차 다 합격했대요. 참 그래서 확실히 틀리네 랩런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죄악길로 인도하는, 그게 가장 악한 죄예요. 창세기 3장이 그거죠. 아담과 하와를 악한 길로 인도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이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합니까? 평생 기어다니고 흙만 먹고 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안 했어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그 앞에 영원토록이 중요합니다. 돈 많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영원히 많아야죠. 없어지질 않아야지. 사르밧가브가 그냥 기름을 이 담을 준비를 했는데 그 그릇이 계속 가득가득 채워줘도 나중에 어때요? 그릇이 없어서 더 못 채워요. 있는 거 그거 줬더니 엘리야가 그냥 막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런 축복 받아야죠. 그게 샘의 근원이에요. 그게 100배의 축복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잘 나오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그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급.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전도자의 상급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신앙의 맛을 내는 자. 마치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듯이 신앙인은 신앙의 맛을 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발자취.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발자취를 남겨서 내가 관계되는 나의 후대들,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죠. 소금을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요. 1장 2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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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절에
그래서 어떻게 소금을 사이에 두어서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뭐를? 역청을 갖다가 안팎으로. 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세상 끼 들어오면은 어때?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냥 막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마치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나를 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처음에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얘기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씨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맵씨, 솜씨, 말씨. 그 지금 뭔 씨가 또 있어요? 마음씨. 그렇죠. 마음씨. 근데 이거를 보면서요, 그렇다. 이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씨다. 근데 여기 하나 씨가 더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의 씨예요. 복음의 씨란 말이에요. 아무리 맵씨가 있고 솜씨가 있고 말씨가 있고 마음씨가 있어도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이게 가치가 없어져요. 왜? 세상 것만 얘기해버리니까. 전 맵씨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으니까 나를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막 오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내가 차려 입었는데도 뭔가 틀리게 보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솜씨란 말이에요. 내가 뭐 요리를 했는데 내가 뭘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감동 먹어요. 사람이 말씨도 마찬가지다. 이 한마디의 말이 천냥의 빛을,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빛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이 마음씨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씨. 내 생각 속에서 늘 기도, 언약, 충만,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 언약의 씨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것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맵씨가, 솜씨가, 말씨가, 마음씨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씨, 이 언약의 씨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끝납니다. 그거 하나만 돼도 끝나요. 왜? 그 사람은 다른 건 말 안 하고 다른 행동 안 할 거니까.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마치 무속인이 귀신 받으면 어떻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 귀신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말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잘못될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왕이요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어떻게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대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불신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정도면은 엄청난 응답의 축복을 요셉이 누리는 거죠. 요셉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간용했느냐.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이 앞에 와 있을 때 형들 나를 파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거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려, 얼마나 관용스러운 말솜씨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팔았다고 안 해요.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고백이에요. 바다는 썩질 않죠. 근데 그 바닷물에 소금기가 3.4%밖에 안 된대요. 근데 바다가 썩질 않아요. 바닷물에 소금기는 3.4%밖에 안 돼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때 로마의 믿음의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9%였어요. 근데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25%라고 거의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합니까? 거짓이 투성입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가 없어서. 진짜가. 우리 참빛교회가 빛은 빛인데 참빛이잖아요. 제가 참빛이라고 말을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참빛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 속에 24시간 떠오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금이 보세요. 이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소금이 안 녹아. 그럼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씹혀가지고 음식 맛을 다 버리겠죠. 맛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소금이 녹아져야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한 것처럼 그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음식이 상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려면 어떻게 녹지 않고 하얀 게 딱 보여줘야지. 근데 하얀 거 소금의 빛깔은 다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복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날 정도. 요셉이 마치 보디발 장군 앞에 막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임하는구나. 그걸 보았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부패된 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음식의 모든 것들을 맛을 내듯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은 복음의 맛, 신앙의 맛이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속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맛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가족들과 어울려 세상의 사람들처럼 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노는데 뭔가 다르다라는 그 다른 것이 거부감이 아니라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는 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여정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